창조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창조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 답하겠습니다. 시작.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써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다 매우 선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에 대한 이해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예정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기억하십니까? 자, 예정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모든 되어질 일을 미리 작정하셨다,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예정, 그러한 작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시느냐 할 때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죠. 두 가지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무엇을 통해서 작정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랬죠? 창조. 창조를 통해서, 창조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생각나세요? 섭리. 우리 복습을 김원희 권사님밖에 복습을 안 하셨어요? 그날 프린트가 없었어요? 저번 그 내용은 그 유튜브에도 못 올렸어요. 캠코더에 메모리가 다 된 줄 모르고 그냥 켜놨다가 메모리가 안 되는 바람에 그냥 오전 설교밖에는 제가 못 넣습니다. 아쉽게도. 그럴 때마다 그냥 가슴이 그냥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저번에 한 번은 제가 뭐처럼 설교하면서 제 자신이 은혜를 얻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명철이가 보도를 안 눌렀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처럼 마음에 드는 설교 한 번 했는데 그것도 보도를 안 눌러가지고 아주 그냥 집에 가서 얼마나 거의 울다시피 했는지 모릅니다. 뭐라 그랬죠? 그 예정을 무엇으로 이루어 가시느냐 할 때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질문에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내용인데 오늘은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창조가 뭐냐, 창조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이 그거죠. 창조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고 이제 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에게 있어서. 왜냐하면 오늘날 있어서 이 진화론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모든 주도되는 세력, 어떤 사상이나 생각들이 바탕이 진화론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론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조금 모자른 사람으로 봐요. 사회적 분위기가. 좀 배운 사람이면은 진화론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당연히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이 좀 드시나요? 혹시? 그러시면은 많이 우리 용어로 속화된 겁니다. 많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오늘날 모든 교육의 기본적인 바탕도 이 진화론으로 인해서 교육 방침이나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모든 것들이 사람의 가치,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할 때 진화론적 관점에서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어떤 오늘날 성경이 얘기하는 생명의 어떤 존중성 이런 것들이 많이 타락되고 있는, 그러니까 쇠퇴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말로는 존중,
뭐죠? 우리 흔히 말하는 인권을 존중 뭐 이런 얘기를 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강조돼도 기본적으로 진화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면 뭐 생명에 대한 그 존엄성이 사실은 훼손이 됩니다. 훼손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 진화론의 결과물로서의 인간으로밖에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존재들은 얼마든지 이 사회 속에서 능력이 없고 부족하면은 도태되고 없어지는 것이 진화론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당연히 쇠퇴되고 죽어야 되는 그 모든 내용들, 그런 바탕이 다 이 진화론으로부터 그 발전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우연히 발생된 뭐 어떤 단세포에서부터 계속 진화해서 뭐 결국은 뭐 원숭이가 돼서 그 원숭이가 오늘날 우리가 된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보는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그 어떤 성경이 얘기하는 존엄성, 이런 것들을 훼손하는 그런 일들이 되고, 얼마든지 다른 일들에 대해서, 이 세상적인 일들에 대해서 합리화시킬 수 있는 이런 그 어떤 논리적 근거가 되는 것이 이 진화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뭐 진화론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뭐 우리가 이 시간에 논할 건 아니고요. 이러한 그 진화론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만 인식하면 되겠어요. 뭐냐면은 이 진화론은 어떤 인간이 가진 어떤 그들이 갖고 있는 이성, 합리적인 생각, 그런 것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까지도 한번 풀어보고 답을 얻어보려는 어떤 인간적인 열정의 산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좀 반성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얼마나 이러한 그 진화론자들이나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열심을 갖고 있느냐 하면, 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이 진화론이라는 이 가설을 증명하고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노력하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몰라요. 투자하는 세상적인 돈, 자금, 인력, 이런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효과를 오늘날 사실상으로 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투자하고 계속 이 진화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기독교인들까지도 뭔가 이 진화론이 더 맞는 것 같은, 그리고 또는 진화론이 완전히는 안 맞아도 그래도 어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해도 진화론의 과정으로 하나님이 인간들을 또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냐 하는 소위 유신진화론, 하나님과 진화론을 짬뽕시키는 이런 식의 타협점까지도 찾는 그런 오늘날의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세상적인 열심인지 몰라요. 그러면 그것에 반해서 우리들이 창조론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얼마나 이것을 주장하고 연구하고 나가고 있는가, 한번 이거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반성할 게 많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관련해서 제가 이제 또 하나 좀 짚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또 이거예요. 오늘날 그 동성애 있잖아요. 동성애도 대부분들이 동성애 옛날과 다르게 그것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 어떤 교단, 이런 교회의 이름을 갖고 있는 쪽에서도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뜻밖의.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이거를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동성애, 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열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끊임없는 주장이 거의 모든 사람들을 거의 세뇌시키다시피 한 수준에 오늘날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세뇌를 시켰느냐, 어떤 식으로 주장 이해하도록 받아들이게 됐는가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마치 그 인종 문제, 그죠? 여러분 인종차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되죠. 그건 성경에서도 그거는 인종차별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성애자들이 어떤 성과와 성공을 거뒀는가 하면은 그게 분명한 게 뭐냐면 이 동성애 문제를 인종차별의 문제와 동급으로 여기게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하는 단계까지 오늘날 온 거예요. 그 단계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되면 어떤 시선으로 보냐 하면은 인종차별을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동성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거뒀다고 봐요. 저는 사상적인 싸움에서 성공을 거둬서 지금 그렇게 수준이 되어져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찬동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진화론과의 맥락에서 그거를 지금 덧붙여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열정적인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요, 이 동성애라는 문제 이내는 여긴 뒤에 뭐가 붙냐면 애가 붙잖아요. 사랑. 그죠? 우리 인간들은 사랑이라면 껌뻑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면. 거기 사랑이 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사수하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보다 그쪽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절박함이요, 우리보다 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물불을 안 가리잖아요. 그런 경험들 안 해보셨어요? 연애 안 해보셨어요? 연애 해보시면은, 그죠? 지금 약간 미소를 띄우신 분들은 연애를 그렇게까지 해보신 거예요. 김원희 권사님은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 김지복 장로님 뭐가 됩니까? 아, 그러세요? 그래, 중매하신 다음에 그렇게 연애하셨겠죠. 중매하신 다음에.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 걸고 넘어지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전념을 다 기울인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들은 목숨을 건다고요. 근데 여러분, 저희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목숨을 거나요? 네. 창조론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나요? 아니면 동성애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파하고 그것을 가리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목숨을 거나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근데 그들은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까 그 효과가 오늘날 많이 나타나서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이렇게 어떤 합법화를 주장하는 그런 단계까지 오늘 합법화가 됐죠. 된 이 지경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 창조론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진화론이라는 것이 이것도 일종의 맹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객관적으로 봐도 창조도 론이라고, 객관적인 그 관점에서는 론이라고 그러는 거고 진화론도 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을 믿기 위해서는 오히려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맹신적인 믿음이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진화론이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는 그래도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창조론을 믿지만, 진화론이라는 것은 몇 가지 과학적 증명들, 과학적으로 발견된 몇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연결하고 상상하고 뼈 하나 요만한 거 찾아서 여기부터 공룡이라는 거대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게 진화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얼마나 맹신적인 믿음이 진화론을 사실은 필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이 맞다는 그 신념, 그것이 꼭 맞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자기 뜻을 이루는 그 신념, 믿음, 이것이 근거되지 않고는 진화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진화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진화론 역시도 과학자들이 믿는 일종의 믿음이라는 거, 일종의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
과학의 영역이라기보다 오히려 믿음의 영역에 가깝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함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성경이 이거를 분명히 이제 하셔야 돼요. 뭐냐면 성경이 분명히 창조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는 이 질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는 입장에서도 그 입장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창조가 맞냐 진화가 맞냐 이것을 논하는 입장에서 창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 창조를 엄연한 진리로 받는 입장에서 창조가 무엇이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성경이 창조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요 절대로 창조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창조에 대해서 설득하지 않아요. 이 성경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죠? 우리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놀라운 말씀, 이거 뭐 다 아는 말씀이지만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또 안 볼 수가 없네요. 창세기 1장 1절. 자, 창세기 1장 1절 다 함께 우리 읽든지 암기해 보시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이 얼마나 이게 위대하고 굉장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처음의 시작이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포로 이 성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엄연한 사실로 인정해서 선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기록되는 것이 뭐다? 성경이다. 그러니까 이 창조의 선포를 믿지 않으면, 이 창조라는 것의 신적인 권위와 이 권위를 믿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그 밑으로 써있는 모든 성경의 내용은 이거는 아무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1장 1절이 선포되고 믿어질 때 이 모든 내용이 가능해지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내용, 이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우리의 종말에 대한 문제, 이런 모든 진리들이 이 1장 1절의 이 선포가 사실로 믿어질 때,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로 인정될 때 그 모든 것들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뭐를 전제해서 이 자리에 있다고요? 이 창조를 믿는 믿음을 전제로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요 진리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이 창조라는 이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어떤 이해의 영역이나 누가 설득해줘서 믿는 것이나 아니면은 창세기 1장 모든 내용을 통해서 창세할 때 어떤 내용이 우리가 설득될 만큼 자세히 기록돼 있어서 믿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죠? 여러분 솔직히 창세기 1장을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을 만한, 설득될 만한 내용이 있던가요? 그런 논리적인 얘기들이 있던가요? 정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은 결단코 그 내용을 가지고 창조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득하려고 이 내용들을 기록하는 목적이 전혀 없어요. 왜요? 창조는 설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문제인 거예요. 선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끝이에요. 그거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설득과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라고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창조의 사역에 대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죠? 뭐라고 한다고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뭐로 안다고요? 뭐로 안다고요? 우리가 똑똑해서? 연구해서? 아니요,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앞서 이러한 내용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창조는
선포된 내용이고 창조는 믿음의 내용이고 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먼저 인식을 하면서 이 창조의 내용들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조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자, 답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보죠. 첫 번째, 그 답을 한번 다시 읽고, 답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답 시작.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써 만물을 지으신 것인데 다 매우 선합니다. 자, 이게 이제 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믿는 창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답에 대한 이해. 창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내용이 어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오늘 답에 보면은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이 창조 사역, 모든 창조물은 누구의 작품이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창조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는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런데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는 성자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가면 그 근거가 있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그가 누구냐 하면 누구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가 되시는, 창조주가 되시는 이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성령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창조 모든 만물은 성령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창조 사역에 성령께서 개입하신 것을 분명히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시며 뜻을 합하시며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루셨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창조 사역의 한 부분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창조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하셨다. 엿새 동안 하셨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또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일곱째 날은 쉬셨죠. 일곱째 날은 쉬셨죠. 첫째 날은 뭘 만드셨습니까? 빛. 둘째 날은요? 하늘을 창조하셨고, 셋째 날은 물과 마른 땅을 분리하셨고, 넷째 날은요? 빛의 그 전달체들, 뭐 해와 달 이런 것들을 넷째 날 만드셨고, 다섯째 날은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또 여섯째 날은 땅의 짐승, 육축, 땅 위에 기는 것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사실 자세하게 말씀드리려면 너무나 좀 전문적이고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신학가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어요. 특히 뭐냐 하면 이 날에 대한 문제입니다. 날이, 이 욤이라고 하는 이 날이 과연 시간적으로 얼만큼을 가리키는 것이냐, 이것이 얼마나 긴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대로 24시간을 말하는 것이냐 하는 그 어떤 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여러 가지 근거로 인해서 하루로 그대로 우리는 봅니다. 24시로요. 그래서 왜 그렇게 보냐 하면은 우리가 마지막 날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 그 안식도 하루의 안식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7일도. 그래서 모든 그 같은 의미에서 하루를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그러한 하루로. 근데 이제 이것은 어떤 분들은 이건 뭐 그분들이 신앙이 낮거나 또는 부족한 분들이 이런 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저명하고 신앙이 완숙한 분들이 또 주장하는 내용들 중에 이와 같이 주장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주장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우리 진화론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긴 세월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라는 것이 그렇게 긴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이런 의견을 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여러 가지 모순점이 많아요. 여러 가지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욤이라는 이 날을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의 날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자, 창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조는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으로 하신 것이다. 창조는 아까 읽은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라는 이 말씀처럼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창조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대로. 자, 네 번째는요. 자, 다 함께 읽어볼까요? 네 번째, 시작. 창조는 하나님이 다 좋게 하셨다. 다 좋게 하셨다. 자, 이것은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은 1장 12절 한번 볼까요? 1장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내용은 반복되고 있어요. 18절에도 보면 주께서 주관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돼 있고, 또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좋았다는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신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좋았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만족을 얘기하는 거죠. 만족.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내용, 삼위일체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어떻게 하셨다? 흡족해 하셨다. 흡족해 하셨다. 왜 흡족해 하셨을까요? 영적 성부, 성자, 성령의 완전한 연합과 그 결과, 계획, 그분의 일하심을 통하여 만들어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하나님이 보기 좋으신 그런 선한 것으로 창조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만물에 대한 애정,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심히 좋았더라라는 이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사역은 부족함이 있었다 없었다?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 제7일 날 그 안식을 허락하신 줄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 안식이 갖는 의미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안식일을, 우리가 주일을 잘 지켜야 된다, 또는 그 안식일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안식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왜 그 안식이 제7일에 주어진지 아십니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과 관련이 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이 창조에 대하여 더 이상 손이 될 것이 없을 만큼 완전하게 일을 마치셨으므로 더 이상 하나님이 이 일을, 그런 개념에서는 더 이상 손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선언되는 것이 제7일에 쉬는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게 허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구약에 보면 안식일의 주요 그 포인트가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포인트가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는 게 포인트죠? 일하지 말라가 포인트 아니에요. 구약 그 모든 내용, 누구도 일 시키지 말고, 누구도 일 시키지 말고, 모두 부리지 말고, 모든 내용이 일하지 말라로 포인트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의미에서 안식의 개념은 모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더 이상 인간들이 거기에다가 무엇을 덧붙일 필요가 없이 완전하고 좋았다라는 것의 선포가 바로 안식일에 대한 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선하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흡족하게. 자, 그러면 마가복음 7장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7장 15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오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나오는 게 뭐라고요?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탐과 홀기는 눌과 해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원래는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선하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뭐가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그것은 그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근본적인 이 마음의 부패함, 죄에 타락한 이 부패함이 사람을 악하게 하는 것이라. 이거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들, 우리는 그런 것을 탓할 때가 많잖아요. 어떤 사물, 조건적인 거, 그렇죠? 어떤 물건, 이런 것들을 핑계대고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노라라는 것을 우리는 외부적인 것들의 핑계를 잘 대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는 거 왜인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돈을 안 주셔서 그래요. 이렇게 원색적으로 하시는 분은 없겠죠. 조금 더 이렇게 고급하게 이렇게 포장해서 그런 불평을 하시겠죠. 그러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요. 하나님이 남처럼 좋은 그런 환경 안 주시니까 제가 이런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하며 외부적인 것들로 불평을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라고요? 외부적인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그 악한 것들, 인간의 내면, 내 자신, 너부터 변화해야 된다.
네 마음부터 변해야 된다. 너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야 된다. 환경을 바꾸는 게 너희에게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 항상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환경에 따라 네가 좌우되는 게 아니라 어딜 가도 내가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너희가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 사역의 내용만 봐도 우리가 주변 환경들을 탓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창조 사역,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지금 살펴본 거죠? 창조에 대해서 네 가지죠, 네 가지. 그죠? 네 가지. 자, 첫 번째 창조는 뭐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자, 두 번째 창조는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신 것이다. 자, 세 번째는요, 창조는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으로 하신 것이다. 자, 네 번째는요, 창조는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창조 사역이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이 창조에 대한 내용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좋은 어떤 안내 그 방향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원합니다.